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존심. 다니엘. 아유, 이거 한국말로 써 있다고 해도 영어식으로 읽어줘야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존심. 다니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굴러가시네요. 벌써 산소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생기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존심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이 다니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바꿨겠죠. 그래서 스스로 늘 생각합니다. 이름값 못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분들이 뭐 은혜 받은 분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나눴던 설교를 하면 안 되냐. 그런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건 나누도록 하고, 무엇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 이름이 다니엘로 바뀐 다음에 다니엘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자,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땅이죠. 유다 땅을 정복하고 포로로 끌려간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간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수하에서 포로였고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총리의 자리까지, 가장 높은 자리라 일컬어지는 이 총리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시킨 장본인인 이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적국의 총리였던, 그러니까 바벨론 땅의,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을요, 숙청하는 게 정석인데 숙청하지 않고 그 정복자인 다리오 왕이 그를 데려다가 중용을 합니다. 그 현장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요, 다리오 왕이요, 자기의 뜻대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어요. 자, 120명이 통치하는데 그들의 우두머리로 3명의 총리를 둡니다. 이 3명의 총리를 둬서 이 총리에게 이 모든 120명의 고관들이 그들이 치리 상태를 다 보고하게 해서 왕에게 이 3명의 총리가 나아가 아련하여서 이 모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게 하고 손해가 없게 모든 일이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뽑혔다는 것 자체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적국의 총리였던 사람을 아까도 말했듯이 숙청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숙청하지 않고 자신의 이 나라의 총리로 세운 것도 대단한데,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전국을 내 대신하여서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우두머리는 또 누구로 삼으려고? 다니엘로. 그리고 다니엘이 전국을 통치하고 자신은 단지 다니엘에게 보고만 받으려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3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을 봅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뭐함으로? 뛰어났대요. 탁월했다는 거예요.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전국을 다니엘을 통해 다스리게 하려고 왕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일이 이쯤 되니까 메대 나라의 대신들이 열받았다 2번, 괜찮았다 2번. 몇 번이겠어요? 1번이죠. 여기서 2번 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돼. 1번이죠. 열받죠. 열받는데 이 다니엘의 출신이 어디예요? 그 작디 작은 나라, 나라 끝에 있는 그 유다 나라의 포로 출신인데다가 게다가 적국의 이 정치가였어요. 여러분 정치 세계 알지만
이 포로 출신에다가 적국의 총리였던 이 사람이 자기 메대 나라 사람들의 통치자가 되는데, 그것도 왕 다음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다. 이게 정치가들 사이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메대 나라 고관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발버둥을 쳐요. 노력에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의 허점을 찾으려고 해도 마치 누구처럼, 이 웃음의 의미는 뭔가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이 다니엘의 아무리 허점을 찾으려고 해도 마땅히 그를 고발할 만한 단 한 가지의 허점도 못 찾아요. 바로 그 모습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야, 멋지죠? 크리스찬이 멋지려면 이 정도는 멋져야죠. 총리들하고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뇌물을 받았거나 뭐 좀 캥기는 일이 있거나, 다니엘이 하여튼 뭐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어떤 자였다고 말합니까? 충성된 자였다고.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런 그릇됨이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발견하게 돼요. 허점 발견하려고 했다가 은혜 받았어요. 너무나 충성된 거예요. 자, 다니엘은요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된 자였어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이요 다니엘이 그토록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충성된 자였던 것은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절뿐 아니라 그가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던 때, 가장 처음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포로로 끌려왔던 때부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의 내용이 뭐냐? 내가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겠다. 이것을 그 소년 시절에 다니엘이 뜻으로 정한 거예요. 내가 세상 것,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고 세상의 것이 유혹해와도, 나를 아무리 넘어뜨리려도 나는 절대로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더딥혀서 말하자면 하나님 자존심 세우며 살겠다. 이걸 뜻으로 정합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그가 넘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허물과 그의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가 충성된 자였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다니엘, 정말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겠다는 이 한 가지 다짐으로 우뚝 섰던 다니엘. 정말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 다니엘은요 처음에 세웠던 그 뜻을 한결같이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사람 앞에도 충성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충성했지만 누구 앞에도 충성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왕들은요 다 감동했어요. 누구한테? 여러분이 좀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사장님한테 감동 줘야 되고요. 왜? 여러분도 이방 땅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이 나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자신과 함께했던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록된 다리오 왕까지 그에게요 정말 감동을 하고 그에게 정말 큰 축복을 내려줍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부터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행합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할렐루야. 이때는 다니엘이 그닥 나이가 많을 때는 아니에요.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의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줬대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리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면서 또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을 뒤를 이은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교만하다 그렇게 교만한 왕이 없어요. 하나님 성전 기물 가져다가 술 마시고 쾌락을 일삼고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했던지 하나님이 그를요 심판하시는데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되게 루바르신, 너 재어보고 재어봐도 너 부족하다, 너 죽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교만한 왕이에요. 그런 교만한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행한지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무슨 쇠옷을 입히게 하며, 자주쇠옷, 자색옷은 아무나 입는 거 아니에요. 왕의 족속만 입는 거예요. 자색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몇 번째 통치자, 왕자, 그 다음에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을 얼마나 높여줬는지, 그 교만하다는 벨사살 왕조차도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다리오 왕은 어떤가? 우리 아까 3절에 봤지만 다시 한번 그런 맥락에서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초창기, 중반,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충성됨이 얼마나 감동을 시켰던지, 그의 충성됨이 얼마나 지극하였던지, 만나는 왕마다 그를 다 높여줘요. 만나는 왕마다 여러분이 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에게 절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한테 절해요. 그리고 그를 높이 세워서 자신의 다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방 나라에서 온 포로 출신에게 그 모든 권한을 다 맡겨줍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요, 그와 함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서 쓰고 싶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만큼 또한 사람을 감동시킨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인 사람 앞에서도 지켜 행함으로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요, 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뿐 아니라 사람도, 여러분이 사람 앞에 충성하면요, 여러분의 그 중심을 알아요, 사람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바로 여러분이 기억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충성을 바란다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또한 사람들이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일 생각할 때 기억나는 사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행하려 할 때 기억나는 사람, 바로 당신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다니엘을 보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런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한 명 더 소개하면요, 바로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에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 골리앗 때문에 이 다윗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의 이 행적을 살펴보면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충성이 있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충성이 있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골리앗 만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 전부터 다윗을 쓰려는 마음이 이미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골리앗과의 만남은 그 결과물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가장 먼저 다윗이요, 이 역사 속에서 부상하는 사건이 뭐냐면요,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가는 장면에서 바로 이 다윗이 역사의 중심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상세. 그전에는 사무엘이, 또한 사울이 주인공이었다가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간다는 이 소문이 이새에게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다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사사였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사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 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지 않은 적이 없었던 위대한,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사였어요. 자, 그런 사사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의 형제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그곳에서 왕으로 기름 붓는데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막내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입니다.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죠. 사무엘이 얼마나 유명한 사사인데. 이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보기에 왕으로 될 만한, 왕이 자기로 기름 부어질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라 생각할지라도 이 다윗이요, 왕으로 자기 형들 중에서 한 명이 기름 부는 장면을 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려요? 안 그려요? 여러분, 여기 예배 시간에 장동건 온다고 하면 2배로 많아질걸요? 한번 보려고. 어떻게 생겼나? 그렇게 잘생겼나? 감동이 없는 거 보면 우리 교회 하도 잘생긴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표정들은 뭐죠? 저라는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무엘 한번 보려고 어린 이 다윗이 얼마나 호기심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에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무엇하고 있었는가? 이 사무엘이 그 7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찾지 못하고 그 아버지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물을 때에 이렇게 이새가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다윗은요, 가정을 책임져야 될 장남 아니었어요. 어리광을 부려도 마땅할 정말 어린 소년이었고 막내였습니다. 막내면 어리광 부리고 투정 부리고 땡깡 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사무엘 보고 싶다고 막 땡깡 부려서 다른 사람한테 그 일 얼마든지, 단 하루잖아요, 얼마든지 맡기고 자신이 사무엘을 보러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달랐어요. 7명의 형들이 왕으로 택함받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느라 정신없는 그 순간에도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실한 마음, 그 충성된 마음,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갈 자로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의 충성심이 나타나는 현장은 이 사건뿐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사건에서도 다윗의 충성심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그 중심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급히 군대를 모아서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장으로 나갈 때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장남인 엘리압, 차남인 아비나답, 삼남인 삼마까지도 포함되어서 군인으로 차출돼 갑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새는요, 이 전쟁에 있는 세 아들들에게 양식을 보내기 위해서 다윗을 부릅니다. 그 현장이 사무엘상 17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보세요.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세 형들에게 전해줄 그 양식을 보낼 때에 보낸 그 양식의 면면을 보자면 곡식 한 에바예요. 그리고 빵과 치즈가 각각 10덩이였습니다. 자, 한 에바는요, 우리의 도량형으로 따지자면요, 12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하고도 2대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빵과 치즈는요, 우리 같은 이런 빵이 아니라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로 되어 있는 빵 10덩어리와 이 치즈 10덩어리, 거기에다가 곡식의 이 한 말하고도 2대를 지고서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군인이 진치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베들레헴부터까지의 거리를 측량하자면 약 60리예요. 이 60리를 한 말 2대 이 에바와 그리고 뭐죠? 빵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를 소년 다윗이 60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건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거를 생각해 봤어요. 보세요. 여기서 몇 명의 아들이 전쟁에 참전했다고요? 3명 참전했대요. 자, 그러니까 집에는 아직도 몇 명의 아들이 남아있어요? 그죠? 5명 남아있죠. 5명 남아있는데 그 중에 다윗을 불렀으니 다윗은 막내 아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형이 몇 명이나 남아있어요? 4명이나 남아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새는요, 다른 아들들은 다 제쳐놓고 굳이 막내를 불러다가 이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3명의 아들이 군사로 뽑힌 이유가 그 나이가 장성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차서 뽑혔다고요? 군인으로? 나이가. 자, 바로 사무엘상 17장 13절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자, 보세요. 그 장성한 세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군사로 뽑힐 만한 나이에 이른 세 아들만 뽑혀나고, 그러니까 이 말을 그 맥락에서 보자면 넷째 아들부터는 아직 군대로 뽑힐 만한 나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넷째 아들부터 군대로 뽑힐 만한 나이가 아니었으니 아무리 연년생이어도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8째야. 얼마나 어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골리앗과 이 싸울 때 이 다윗을 소년 다윗이라 얘기해요. 상당히 어린 청소년 중에서도 어린 축에 속하는 이 소년 다윗에게 이토록 힘든 일을, 60리 길을 걸어가는 일을 시키는데 4명의 형들은 아예 안 불러. 왜? 부르면 개길 거거든. 말 안 들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바로 이 일 있기 전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함부로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아니라고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다윗이요, 이런 방구 아버지에게 그 어떤 반항도 안 합니다.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자마자 바로 순종하여 충성합니다. 이 다윗의 심성을 볼 수 있는 이 면이에요. 그가 얼마나 충성된 자였든지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골리앗과 싸운 사건은요, 그 모습의 결과물이었지, 이 다윗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 전장에 나갔다가 하나님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 한 일이 없었던들,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는 일이 없었던들 골리앗 못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모두 다윗에게 있었던 이 충성된 마음, 다니엘처럼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의 충성심을 엿볼 수 있는 이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이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라도 저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죽이겠다고 사울왕을 찾아가는데 사울왕이 말려요. 아무리 봐도 쟤는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이구.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울왕에게 이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의 고백에서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는 목숨 걸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대표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골리앗과 한 번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이 그를 썼다?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심중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 본 거예요. 충성된 자였던 거예요. 저를 들었으면 하나님의 자존심 한번 제대로 살려놓겠다. 쟤 데려다가 내가 사용하면 쟤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한번 일해보려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다윗을 쓰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제 명언입니다. 뭐 불만 있으세요? 그럼 설교하세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살고 세 번 살면 이렇게도 살았다 저렇게도 살았다 하면 좋죠. 근데 한 번 사는 인생에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갈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의 생명을 주시고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정도 충성을 한번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철회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이 3분의 1만 하면 나머지는 왜 출석 체크할까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도 정말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쓸 사람이 바로 여러분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의 대안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안은요 더 이상 없어요. 정치가에게 대안이 있어요? 없습니다. 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밖에 몰라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충성하겠다는 사람 한 명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쓰임받은 이야기가 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제가 다 예를 들을 수 없으니까 몇 명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는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 115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까지 40여 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비록 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일어나 충성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끊임없이 버려진 인생을 살았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그가 버려진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범죄합니까? 끝까지 충성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 썼던 보디발, 간수장, 그리고 바로왕에 이르기까지 이 요셉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어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런 형통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충성함에 감동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면면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복음의 사도로 쓰임을 받으면서 했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가 마지막으로 그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위하여서 한번 여러분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이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높이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진정으로 충성된 자였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하였기에 아무도 그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이 대신들은요, 이 메대 나라의 이 대신들이요, 계략을 짭니다. 어떤 계략을 짜느냐?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어서 이 왕을 살살 껴요. 왕에게 좋은 말로 살살 껴갖고 왕이 자기도 모르게 그 법령에다가 어인을 찍게 만듭니다. 자, 그 기록이 오늘 본문의 6장에, 다니엘서 6장의 7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이 법령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는요,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다 다실론적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령은 제정할 때부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법이었어요. 자, 당시에 중동 지방을 대표하는 신은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고 아세라 신 하니까 되게 이름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알 신을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여러분이 그 신상을 추적해서 보면요, 남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가 바알 신이에요. 여자의 신인 이 아세라 상에는요 24개의 가슴이 있습니다. 또 감상하려고 하지 말고, 24개의 가슴이 있어서 남자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신인, 여자의 신인 이 아세라가 합하여서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의 신은 하늘을 뜻했고 이 결합을 해야 될 땅의 신은 아세라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이 합해져서 풍요와 다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중동 지방을 대표하는 신 개념이 뭐냐면 다신적인 개념이에요. 한 명의 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신론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이 다신론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그것도 뭐 영원히 할 규례도 아니고 딱 3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그 법령을 내려서 집행하겠다고 하면 그 군사력, 그걸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려고 쓸 엄청난 이 군비가 들 때에 그 일을 절대로 할 리도 없고 백성도 절대로 지킬 리도 없고 아무도 이 일을 아예 애초부터 할 생각조차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목적은 뭐예요? 다니엘 잡아 죽이려는 목적 하나였으니까 다른 건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게다가 이들은요, 이 술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이 법령을 발의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그리고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뭐 했대요? 의논했대요. 자, 그럼 나라의 모든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총리부터 의논을 했으면 다니엘이 그걸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다니엘이 멍청해서 그 높은 자리에 그렇게 올려 앉을 수 없어요. 엄청나게 민첩하고 이 하늘의 지혜까지 다 알고 있던 사람이 그 정도 모략을 모를 리 없죠. 그런데 다니엘하고 한 번도 논의한 적 없어요. 사람들 모아다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법을 만들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왕을 속여서 도장을 찍게 한 겁니다. 그 같은 술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다니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 어떠한가? 오늘 10절에 그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통렬하다 못해서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 없는 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최고 총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법령을 다니엘의 손으로 직접 왕에게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끝까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자존심 멋지게 세워드리는 행동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속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도전을 주는 3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의 이 구절들이요,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행한 것이다. 자, 첫 번째 이 감동을 주는 것은요, 전에 하던 대로 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행합니다. 보세요. 지금 내려진 법령이 영구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딱 한 달만 할 거예요. 다니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시적인 법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시련만 넘기면 얼마든지 그 높은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높은 권력을 가진 다니엘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감시하게 하고 바깥을 다 망보게 하고 아침, 점심, 저녁 꼭 기도할 거면 장소를 계속해서 귀신처럼 바꿔가면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게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첩첩으로 감시자들을 세워갖고 누가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온다 딱딱 피워갖고 바로 기도 끝내고 기도를 안 한 것처럼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기도를 하면 되고. 다윗이요, 조금만 다른 방식을 취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비굴하게 사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이 늘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윗방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당당하게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사실 이 행동은요,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딱 좋은 행동이에요. 자, 그 전부터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모함한 거죠. 그죠? 그 전부터 기도하는 거 알고 그 다니엘을 얽어매려고 이 법령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집에서 기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당연 알죠. 그러면 다니엘 잡으려면 집에서 매복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법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굳이 갑니다. 원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대로,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원래 그에게 구하셨던 대로 집에 갑니다. 자, 집에 가서 지하 굴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집의 위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란 듯이 죽이라는 거예요. 보란 듯이. 당신들이 아무리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권력을 위해 당신의 야망을 위해 나를 죽인다 한들 내가 주님을 위해 한 번 세운 뜻 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이런 자존심 정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한 번 산다 어차피 죽잖아요. 죽을 거면 이러한 모습으로 죽는 것도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버릴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멋지게 세워버린,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 방이에요, 한 방. 멋지게 날려버린 거죠. 과연 여러분에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조금만 환난이나 역경이 다가오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이제 어른 목회를 하면서 이제 꽤 오래됐어요. 4년차 하면서 요즘에 신방을 다니면서 좀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좀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신방 시간을 바꾸세요?
괴로워 죽겠어요. 전 원고 쓰는 사람인데 신방식을 왜 그렇게 바꿔요? 누구 만나야 돼서 바꾸고 뭐 해야 돼서 바꾸고 뭐 오늘은 어디 갔다 와서 나 잠깐 놀러 갔다 와야 되니까 이날 좀 해달라고 바꾸고 뭐 목회자는 맨날 그 사람만 보고 있습니까? 저도 8개 마을에 한 번 신방 다니면 200여 가정 넘게 가는데 뭐 이것 때문에 바꾸고 저것 때문에 바꾸고 뭐 듣다 보면요 처음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좀 앉아있다면 열불이 터져요. 그래 내가 놀러 갔다 올 거 다 가고 저녁 때 가면 직장 갈 거 다 가고 뭐 내가 할 거 다 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도 쉴 수 없는 거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빌어야 되나? 물론 전도하러 가는 신방하고 달라요. 제가 지금 전도하러 가는 신방, 신앙이 어린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 권사들이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받은다 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저는 뭐 최선을 다하죠. 제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움직일까? 저는요 하나님을 맞이할 때 적어도 이러한 모습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적어도 철야에 배운 여러분들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자존심 한번 세워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는 자는요 주님이요 목숨 걸고 지켜줍니다. 내가 죽으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요 주님이 목숨 걸고 그의 생명은요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그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이 1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를 감동케 하는 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이다.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다니엘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이요, 절 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한 거는 이 다니엘이 시간을 내고 정성을 쏟고 열정을 다한 거 아니에요. 시간 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열정을 쏟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모든 정성을 다 바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때 3번 무릎 꿇고 기도한 거는요 따라해 봅시다. 목숨 건 것이다. 목숨 건 거예요. 정성 정도? 열정 정도? 뭐 시간 낸다? 아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에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지켜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다. 마지막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3번 기도한 내용이 무엇냐?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번 상상해 봐요.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던 것일까? 사실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이래야 마땅해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내가 만약에 다니엘이다. 저 다니엘이네. 예. 제가 만약 다니엘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해요. 아니면 나를 모함하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고백뿐이에요. 이러다 잡혀가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굶주린 사자의 이 굴에 들어가서 온갖 살과 뼈가 다 찢겨져서 다 물어 뜯겨져서 죽을 일만 남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감사했던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걸 감사한 거예요. 무엇을? 내가
포로로서 이 이방 땅까지 끌려와 하나님 영광 위에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위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감사라면. 내가 하나님 위에 살았다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 길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거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마치 폴리캅이 이 초대교회 때 순교할 때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바로 다니엘이 그러한 감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진정으로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었던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만든 명언이에요. 기분 나쁘면 설교하세요. 나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는 나예요. 내가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하나님이 바뀌니까 하나님도 그래, 하영이 먼저 복 주고, 그래, 성현이 먼저 복 주고 넌 나중에 보자. 왜 두 분이 아멘을 안 하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도 우리가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이후의 사건은 이제 너무나 길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교로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마무리 짓습니까? 결국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대신들의 이 모든 모함 다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이 멋들어지게 다니엘을 지켜주셔요. 그리고 모든 나라 가운데 영광을 돌리게 만드십니다. 그 결과가 다니엘서 6장 24절에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멋진 드라마를 쓸 주인공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 미국에서 집회하시다가 이 한국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크다고 하는 교회에 부임하러 오신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일으킬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십시오 선포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분의 그 울림이 내 삶에서 울림이 됐든지 제가 그때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때부터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전 국민한테 욕먹는 예배당 짓다가 논문 표절하고 거짓을 행하다가 완전히 세상에서 완전히 욕먹는 사람 됐어요. 그분한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 말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가슴 뛰었던 저는 너무나 실망감을 느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초라해지는 건요, 하나님이 잘못됐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다니엘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간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보겠다는 이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초라해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하지만 이 젊은이들에게도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 젊은 날에 그러한 도전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존심 내가 한번 세워보겠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되게 해보겠다.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의 그 야구 선수 이 다저스에 류현진이 갔잖아요. 다 모르시는구나. 다 TV도 안 보고 성경책만 보니까 다저스에 류현진이 갔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갔어요. 약 600억을 넘게 보고 갔어요. 이 다저스에 이 류현진이 갔는데 저는 이제 내년에 제가 이제 제대로 졸업을 하면 LA 가야 되는데 류현진 기다려. 제가 꼭 그때 제가 얼마 전에 류현진이 완봉승을 했어요. 투수한테 완봉승을 했다고 하는 건 최고의 영예거든요.
그 완봉승을 하는 현장에 그 장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 다 가 계시더라고요. 예. 그 이찬영 목사님, 예, 부천에 있는 이찬영 목사님부터 장학봉 목사님, 뭐 저기 유관재 목사님 다 가가지고요. 거기서요, 이 류현진이 완봉승하는 거 막 영상으로 찍어다가 장 목사님한테 막 보내더라고요. 예, 목사님 나 보면서 이 새끼들이 이거 뭐 집회는 하고 여기 가서 다 앉아서 야구 보고 있다고 막 열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도 이번에 가셨을 때 한번 가세요.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보겠어요. 우리 한국 선수가 던지는 거. 그런데 사실 이 류현진은요, 제 1선발,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는 아니에요. 사실 5번째. 이 원래 투수가 5명의 선발이었는데 그 중에 5번째 정도나 될까 말까라고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던져서 3번째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런데 다저스의 최고 첫 번째 이 수준에 있는 투수가 누구냐면 그게 커쇼예요. 커쇼. 커쇼 자가쇼. 커쇼. 예, 기억하세요? 커쇼예요. 예, 이런 개그에 웃어준다 한다면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 커쇼예요. 이 류현진하고는요, 네임밸류가 상대가 안 되고, 예, 류현진보다 연봉은 어마어마하게 더 많습니다. 이 다저스가요, 뉴욕 양키즈 아마 다음으로 아마 뉴욕 양키즈와 버금가게 제일 돈 많이 쓰는 구단이에요. 제일 돈 많이 쓰는 구단에 제일 돈 많이 받는 사람 커쇼. 작았어 커쇼예요. 커쇼가 제 1선발이에요. 정말 잘 던져요. 이 류현진보다는 한 레벨 위입니다. 수준이 더 높아요. 그런데 류현진보다 훨씬 어려요. 2살인가 더 어려요. 그런데 이 커쇼가요, 그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데요, 그 25살의 나이에, 그 젊은 날의 나이에 이 사람이요, 자신이 던지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병약한 애들, 버림받은 애들 가서 봉사합니다. 봉사하고 그들을 안아주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애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줍니다. 그 부인과 함께. 그리고 나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가 이제 이 모든 거 끝나면 선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비전을 지금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전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곳곳이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의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도예요.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그걸 해요. 근데 그 커쇼에 그 일이 이렇게 기록돼 있고요. 제가 가끔 댓글 보는 거 좋아하는데 댓글 한번 봐봤어요. 댓글 한번 쫙 봤더니요, 1번부터 수백 개의 댓글이 닿았는데요, 놀라운 건 걔가 크리스찬이라고 거기에 기록돼 있는데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다 칭찬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이게 진짜 크리스찬 아니냐? 조령하더라도 이게 크리스찬 아니냐? 너희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라. 쫙 댓글이 닿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더럽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럽힌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날에도 제대로만 살면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감동할 준비가 돼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왜 감동 못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때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아니,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실망하고 낙담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되게 할 하나님의 주인공 되십시오. 그것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예수님께서도요, 가장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도록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처럼 당신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리오 왕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며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 영적 이 놀라운 이 사건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바로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우리 디렉터분들 같이 해주실래요?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며 이 믿음의 결단이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